우리 지난주에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을 좀 간단히 살펴봤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좀 살펴봤죠. 38년 동안 걷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평강과 회복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그에게 찾아온 행복을 보고 함께 기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화를 냈어요. 그 이유는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화를 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38년 동안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이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예수님을 보고 또 분노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세웠던 그 전통에 어긋난 행동을 예수님이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분노했어요.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마음에 좀 그려집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세웠던 전통이 중요했죠. 그런 유대인들은요, 사실 말씀으로 성숙해져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전통으로 악마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인들이 과거 유대인들의 모습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도, 오늘날 교회에게서도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보다 자신들이 세운 전통과 법이 중요한 사람들을 오늘날도 보게 돼요.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철학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경쟁의 대상으로 보면서 경쟁 상대의 아픔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되고 경쟁 상대의 그 기쁨이 내게 아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악마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단들만 악마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우리를 악마로 만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마가 되어가고 있는 유대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졌다라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데 그 고소에 대한 답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고소에 과연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19절부터 47절까지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이 제시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까지로 이 답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한다라는 건데 그 심판은 그들이 존경했던 모세를 고소인으로 세워서 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을 이제 예수님이 모세를 고소인으로 세워서 유대인들을 심판대에 올려놓겠다라는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완전히 상황이 반전됐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는데 예수님이 그 고소의 내용들을 그대로 하나씩 답변해가면서 반대로 그들을 모세가 존경하는 모세를 고소인으로 세워서 유대인들을 심판대에 세우더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처럼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이 악마가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길에 우리가 발을 내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를 거울 앞에 세웠을 때 거울 앞에 악마가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의 어떤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그려졌어요. 어떤 이미지였냐면 너무도 강렬한 이미지였는데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도 제 어떤 생각, 철학을 사랑했던 제 모습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생각과 철학대로 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혼자 막 분노하는 모습이 마음속에 막 그려졌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도 스스로 이렇게 악마가 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어느 순간 조금씩 악마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에 대한 답변이 있죠. 19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그대로 할 뿐이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라고 예수님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고 아들은 아버지가 보여준 그 일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좀 고대 사회가 가진 그 가업 계승의 관점에서 좀 읽어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관점은 오늘날에도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요, 아들에게만 가업을 계승시켜 줍니다. 가업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아요. 오직 계승자인 아들에게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일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압니까? 아들 한 사람만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가업 계승을 통해서 아주 비밀한 관계가 형성이 됐죠. 근데 이 비밀한 관계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데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드러낼 때 이 아들이 계승자라는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관점 속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이해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증명해 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표징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답변을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들도 해요. 아버지가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처럼 누구도요?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증명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왕의 신하 아들이 거의 죽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은 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을 또한 살리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증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 모두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무도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증명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라는 겁니다. 그 병자는 어떤 병자였습니까? 단순하게 병에 걸렸다는 의미보다도 이 병자는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던 병자였어요. 하나님의 무한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결핍을 경험하고 이 결핍 때문에 병이 생겨나고 이 병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 속에 살아가는 한 병자였습니다. 그 병자를 고쳐주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단순하게 병을 고쳤다는 것보다도 깨져버린 안식이 이 병자를 통해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일부러 안식일 날 행하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죠.
참된 안식이 이 병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이려고 안식일날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진 그 권위를 가지고 안식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룩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회복히 시킨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의 일을 다시 시작하고 안식의 날을 선포하신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동등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어요. 안식이 없는 세상에 안식을 선포하고 안식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대로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했던 그 고소에 충분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충분하게 답변을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다시 고소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5장 2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졌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이제 심각해졌어요. 누구에게 심각해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논쟁에 답변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임한 심판을 사실은 선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잖아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시온소교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 가운데 거하고 예배 가운데 찾아오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교회에 찾아온 예수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심판대에 올려두는 것처럼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심판대에 올려놓겠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5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대요. 근데 지금이 바로 이 그때이다라는 이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4장에서 이미 이 표현을 2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 35절에서도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이미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은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구절 모두 이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 때를 통해서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때를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진리를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그 진리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언제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보화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진리를 깨달아 가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는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가 된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때도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만들어져 갔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뿌렸잖아요. 그렇게 뿌려진 말씀의 씨는 잘 심겨져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 맺는 사람은 당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열매를 당연히 맺어가요.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열매가 맺어져 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릴 유대인들처럼 예배가 되는 사람들은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처럼 악마가 되어 가고 결국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통해서 두 가지 때의 동시가 도래가 된 겁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거둬야 하는 추수 때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심판의 때가 동시에 도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냐면 영과 진리의 때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요. 영과 진리의 때, 그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추수가 있는 거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때는요, 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통해서 도래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때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때가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종말의 때,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때가 우리 앞에 도래한 겁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어요. 우리 앞에 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진지하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요.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그것이 이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시간을 아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줄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야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아주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한 이야기에 답변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의 논리가 깨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은 이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이 이야기 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이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는데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듣는데요. 이 죽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덤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무덤에서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대요. 도대체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니,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지금 예수님 말을 듣고 있나요? 29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돼 가고 있는데 29절에서는 부활의 때를 말해요. 부활은 언제 이루어져 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때, 지금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오셨을 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런데 그 지금의 이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또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는 과거의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죠? 앞으로 미래가 한데 오실 거예요. 아주 시간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수천 년 전의 차이가 나는 이 두 가지의 동시의 때를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의 논리가 깨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좀 꼬여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논리를 따라가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가끔 뭐 삼위일체 교리나 뭐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논리를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 논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좀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이 도대체 다른 이 두 개의 때, 너무도 시간적 차이가 나는 이 두 가지 때를 하나의 때로 동시 지금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세상의 역사는 우연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연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원인과 결과로 세상의 역사는 만들어져 가요. 우연하게 만들어진 세상은 없고요. 우연하게 세상의 역사는 진행돼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역사는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이고 세상과 세상의 역사는 그 원인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라는 의미인 겁니다. 현재의 원인은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와 현재는 다르지 않아요. 좀 이 논리가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나의 라인으로 이제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러 개의 선이 원칙 없이 우연하게 그냥 방향도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의 선을 만들고 하나의 선을 향해서 끊임없이 명확한 결론을 내는 그 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완성돼 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연히 개입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결론이 만들어질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어떤 우연도 개입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요 현재와 같고요 현재는요 미래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으로 멀리 동떨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란 전체적인 섭리의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로 통합된 지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좀 어려울 수 있죠. 좀 더 쉬운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은요 현재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해요. 미래에 완성될 그 심판은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있을 영원한 죽음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그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증상으로 나타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증상인데 어떤 증상입니까? 영원하게 미래에 있을 영원한 죽음이요. 미래에 있을 영원한 심판이 현재 속에 들어와서 현재에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미래는요. 미래만 있지 않아요. 미래는 현재에 나타나고요. 현재는 미래로 완성된 모습으로 그대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모든 시간이 지금의 지금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의 말씀 봐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당연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은요 심판을 받았대요. 이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심판이 끝났다라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심판을 지금 이 사람들이 받고 있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19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뭐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둠을 더 좋아하고 있대요.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변함없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완전하게 미래 가운데 있을 어둠의 심판이 이미 현재에서도 사람들은 이 어둠 속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은요, 미래의 모습과 같아요. 제가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이겁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조금 어둠을 좋아하다가 나중에 빛을 사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현재의 생각이 미래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어둠을 사랑하면요, 미래에도 어둠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있을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현재 지금 나의 상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 있을 어떤 모습을 미래는 잘 되겠지, 미래는 좀 변화된 모습으로 있겠지, 미래는 나와 다른 모습이겠지라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를 통해서, 지금 나의 생각과 지금 나의 믿음과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미래의 모습을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와 현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의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미래를 두고 지금은 조금 세상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의 모습도 보고 있어요. 오늘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잘하면 되겠지, 지금은 좀 시간을 낭비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좀 대충 살아가도 돼, 나중에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요, 미래도 그렇게 낭비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의 상태를,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추수의 때 또 심판의 때에 서게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추수의 때 가운데 세워질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심판 때 앞에 세워질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이 예배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준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열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요 어리석었어요. 5처녀는 아주 슬기로웠습니다. 슬기로운 그 처녀는요 항상 신랑을 맞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등불을 들고 등불을 켤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준비했어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졸았어요. 신랑이 언제 잠깐만 더뎌지니까 졸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잠을 자버렸어요.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졸고 잠을 잤던 사람들은요 등불에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등불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죠. 밖에 나간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이 신랑과 함께하는 잔치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닫혀버리니까 밖에 나갔던 이 어리석은 이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리죠. 예수님, 내가 바깥에 있으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요, 졸며 잠들며 시간을 낭비하고 언젠가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맞지 못합니다. 문이 닫혀버려요. 예수님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그동안 이만큼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이만큼 성실하게 살아갔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몰라.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슬기로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준비해요. 슬기로운 사람은 지금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돼 있어요.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미래이고 바로 지금이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심판대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왜 이렇게 듣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평생 성경에 헌신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5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4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보화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듣고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것만 그들은 구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돼 가고 있는 그 하늘의 위대한 뜻을 우리가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속적인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하면서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거였어요. 세속적인 돈을 내게 주시고 세속적인 권력을 내게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내게 달라라고 그들은 구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위대한 나라, 하늘의 영광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하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들만 구하면서 그들이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누구의 일에 관심이 있냐면 오직 자신이 한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성경을 연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는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나를 찾고자 했어요. 항상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을 해요.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갔어요.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말씀을 연구했어요. 내가 무엇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내 일은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 내가 했던 일을 많은데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는 할 게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요, 사람들 앞에 보이는 곳에서 아주 유창한 말로 아주 그럴듯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했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내 가운데 어떻게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한 부자 청년 예수님에게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다 지키라고요. 부자 청년이 했던 답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위대한 것들이 내 가운데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청년이 어떻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했어요. 내가 무엇인가 다 해나가면서 이 청년의 관심은요, 세속적인 복에 관심을 가졌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해요.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세속적인 복에 대한 자랑거리만 들고 합니다. 내가 했던 것에 만족해하며 내가 이만큼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요. 내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늘의 보화요, 하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흥분이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고 살아갔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여러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을 여러분 자랑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내가 주인이 된 내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5장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되게 역설적인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존경했어요. 모세를 믿고 살았어요. 철저하게 모세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존경하고 믿고 따라왔던 이 모세를 고소인으로 세워서 심판대 앞에 너희를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세는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려 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려 했잖아요. 하늘의 위대한 얘기를 드러내려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세속적인 이야기로 바꿔서 듣기 시작을 했어요. 하늘의 위대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만들어가는 역사를 보려 하지 않았고 내가 중심이 되어가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왜곡해서 듣기 시작을 했어요. 모세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존경했던 그 모세를 고소인으로 세워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적인 것과 나의 어떤 모습만 발견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우리들을 심판대 앞에 예수님을 세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했던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났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추수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추수하길 원해서 그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정말 마지막 때 그때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추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 모든 분들이 이 메시지를 진지하게 듣기를 좀 원합니다. 지금 이때 추수 때 또 심판의 때에 관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변함없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